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멜리데 섬의 정차 중입니다. 자, 드디어 276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도를 우리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던 곳이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랏이라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기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바람을 피해서 그레타라고도 하는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바람이 잠잠해지자 원래 계획대로라면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었는데 선장은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자 유라굴로의 남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보름 이상 계속적으로 그렇게 광풍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긴 시간 끝에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육지가 어디냐?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실제 몰타 섬이고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우리 메인 그림 있죠? 이곳이 실제 멜리데 섬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폭이 한 9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상황이고 집들을 보시면 실제 바위들이 있었던 그 섬인데 깎아서 집을 만들어 오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이죠. 보시면 이 겨울에 지금 어쨌든 항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보디올 있죠. 로마가 있고요. 이곳이 다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 보시면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붙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이제 거기서 다음 시간에 이제 레기온으로 가서 또 보디올에 가서 또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제 아주 추운 겨울날 이렇게 항해를 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날은 비까지 내렸어요. 비까지. 276명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왔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겨울에 비도 오고 바다에 빠져서 수영을 해서 지금 멜리데 섬에 왔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그때 이제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발견하고요.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죠. 여러분 멜리데는 섬이에요. 섬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외부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딱 반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이 섬의 이 특징은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미신들을 믿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멜리데 사람들은 외부인들을요 전혀 꺼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불을 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불을 피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불을 피운다는 게요. 뭐 지금은 톡하면 성냥이나 이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불을 피우겠습니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 특별한 동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몸을 따뜻하게 매우 특별한 배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섬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이다라고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요, 이들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아있는 밀을 다 바다에 버리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살리실 것이라 라고 해서 어때요?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은 것이죠.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안전하게 이곳 멜리데 섬에 모두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이왕 가는 거 멜리데 섬에 멈추지 말고 조금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이 가서 이탈리아 가서 멈추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지금 이들이 로마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 거기에 도착하는 것,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만 집중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온전함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276명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잠시 머물게 정차시켜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11월 월삭 새벽 예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떤 자들이 흡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약한 자들. 제가 플라스틱 그릇과 스펀지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스펀지 같이 못하고 플라스틱과 아주 단단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질 수 있으나 그 안에가 은혜가 흡수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울어지면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면요, 그 물이 다 쏟아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근데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부어진지도 모르게 그 안에 쫙 담고 있지만요, 옆으로 기울어도 이렇게 해도 전혀 그 물이 쏟아 흘러지지 않아요. 흘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온 몸이 물에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너희들은 약한 자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한 자다. 여러분, 강하다고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아니 풍부한 경험과 지식들이 있다고 해서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니까 갈 수 있겠구나. 그것 또한 갈 수 없었던 길이었죠. 하나님의 이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멈추게 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 버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이들이 로마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로마가 아닌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들의 뭐를 잔뜩 갖고 배에서 내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아요. 이들의 모습 온전했겠습니까? 옷 하나 제대로 갖춰 입었겠습니까? 이미 배의 기구들과 짐, 식량은 물론이고요, 모두 바다에 던져져 버렸고 이들에게 지금 남아 있는 거는요, 육신. 이게 하나예요. 육신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주민들의 이 동정을 받으면서 불을 쬐게 돼요. 불을 쬐게 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다 가져다가 불 속으로 쫙 던지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네, 아무도 놀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아니 이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뭐 뱀 한 마리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면요 어떻겠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뭐 뱀까지 나오겠습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와도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옹기종기 다 모여서 불을 쐬고 있는데 나무 한 묶음을 싹 던졌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 뜨거움을 느끼던 그 뱀이 한 마리 나와서 지금 바울의 팔을 쫙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뱀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미 이리저리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막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고 막 도망가고 나도 물리면 안 돼라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심지어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이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 이 독사들은 어떠냐? 이것이 독사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뭐 이 섬엔 뭐 독사가 없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뱀이 공격해 오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나오는 뱀처럼 탁 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한 뱀이 있죠. 어떤 뱀일까요? 꽈리를 틀어서 숨을 못 쉬게 꽈리를 틀어서 꽉 조여매고 그 생명체가 죽은 후에 그것을 먹이로 삼죠. 뱀이 공격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꽈리를 틀어서 공격하는 뱀, 이 뱀이 독사겠습니까? 한번 물고 도망가는 뱀이 독사겠습니까? 물는 뱀이 독사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 뱀을 보자마자 이것은 독사다, 큰일 났다 라고 감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멘. 자, 앞서 섬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외부 사람들을 극히 멀리하는 것과 또 두 번째 특징, 미신이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한 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 마치 욥기의 말씀과 같죠.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죠. 잘못한 자는 무조건 벌받고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이러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는 자신들만의, 이 섬 사람들만의 미신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이 공의는 뭐냐? 그 당시 선 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에요. 신, 여신. 이 신의 이름은 디케라고 합니다. 디케. 뭐 검색만 해도 잘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 디케. 그러니까 그 신이 어때요? 그들에게 곧 공의고 정인 거예요. 이 섬에 들어온 이 한 사람이 갑자기 불 속에서 나와서 뱀의 팔을 문 그 자를 이 섬에서 어떻게 해요? 이 디케의 신이 분명히 벌할 것이다. 당신이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이 섬에 들어와서는 당신이 살 수 없다. 당신은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냐? 뭐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의 모습은요, 전혀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뱀이 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그러니까 한참을 물고 있었다. 물고 갔다라고 아니면 물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 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 저자가 누구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네. 예전에 바울이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이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용어들 있죠. 이 용어들을 원어로 보면요, 누가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래요. 그게 어떤 단어들이냐면 의학적인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당황해서 지금 원주민들도 난리가 났는 상황에 바울은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이렇게 파참 보다가 불에 탁 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놀라지도 않았고요, 겁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전에 27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분명히 너는 로마까지 가서 여기서 전했던 복음처럼 로마에 가서도 넌 분명히 그것을 전할 것이야. 믿음을 확신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뱀에, 고작 이 뱀에 물려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고작 그 뱀이 물었을지라도 이 상황에서 막 두렵고 막 떨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조금 상했다고 쓰러지고 죽게 되면 이 275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휩싸이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만 믿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깨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자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어떻게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요,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뭐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나를 막 쌓아내고 몰아싸고 어떠한 시험의 장애물들이 올지라도요, 차분히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막 당황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차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나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후에 이 섬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니까요, 바울이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믿는 디케의 신이 아니고요, 갑자기 바울이 신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섬 사람들은 굉장히 순해요. 순진해요. 그들이 계속 바울을 지켜봤다는 점으로 봐라, 이 뱀은 분명 독사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자 바울의 우리가 만난 디케의 신이 이 신인가? 그러면서 바울을 뭐 신적으로 막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상황에 봤을 때는요. 이번 일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뱀에 물리게 하신 거예요. 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장과 같은 사람이죠, 이 섬에. 자,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울과 모든 일행에게, 이 보블리오가,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가 바울과 모든 일행들에게 토지를 내어줍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 있을 곳이 없었겠죠. 그들이 살 수 있는 토지를 내어주고 또 사흘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이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겠으면, 불 하나 떼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토지만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는 거예요, 이 보블리오가. 또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가자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병을 싹 낫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또 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많은 섬 사람들이요,
병원에 찾아가야 되니까 어때요? 바울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얼마나 아픈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들 또한 기도로 모든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모든 병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의 일행이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여기까지도 참 은혜죠. 은혜죠. 섬 사람들에게 안 잡혀먹은 경우에도 굉장히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떠날 때 어때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처음 이 배는요, 처음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의 모습을 보면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에 뭐를 실어요? 많은 물수 자원들을 막 실죠. 이 배는 지금 여객선이 아닙니다. 화물선이에요. 거기에 죄수를 몇 명이 타고 함께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이 겨울에 로마로 도착하기만 되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여행을, 지금 여정을 떠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많은 어떻게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떠납니다. 그랬던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싹 펴버리게 하십니다. 다 버리게 하셔. 하나하나 처음부터요, 이 사공들의 짐부터 버리기 시작했죠. 배의 기굴들부터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밀까지도 다 버리게 하시죠. 다 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멜디드 섬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온전한 것은 자신의 육신들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멜디드 섬에 들어올 때는 이들이 아무것도 갖고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무라시아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나갈 때는요, 손에만 잔뜩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막 배낭에 캐리어에 이만큼 보이진 않았겠지만 그만큼의 욕심이 가득 찼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약한 자로.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갈 배도 없어요 이제. 그죠? 배도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또 갈 배까지 정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재 제가 이 말씀을 쭉 몇 주간 드리지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뭐예요? 즉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전의 이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죠? 막 폭풍도 만나고 막 이것저것 막 섬도 많고 바람도 막 날리고 뭐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달려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차시켰습니다. 정차시켰어요. 여러분 정차가 뭔지 아시죠? 정차는 잠시, 주차와 정차는 다릅니다. 주차는 계속 거기에 차를 세워놓는 거면, 정차는 잠깐 섰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정차예요. 정차.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을 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 5월 29일 이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달려가게 하십니다. 계속. 그러면서 새로 재정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죠. 타이어도 갈아야 되죠.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돼. 그래야 차가 가죠. 그럴 때일수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이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 또 많은 것을 충족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움받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엄청난 계획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모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일터 위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고요, 다 준비시켰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밟아가는 겁니다. 밟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표류되고 멈춰 있고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정차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